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보통 주일 지키는 문제를 떠올리기에 마련일 겁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일과 안식일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지키는 문제를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한 시간도 안 되고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참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시는 길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24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즉각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굉장하게 중요히 여기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을 부지런히 힘써 일하되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노동을 멈추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내 집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또 노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시면 감람산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를 안식일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2000규빗, 규빗이라는 단위가 그 성인 남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약 한 50cm 정도 되는데 2000규빗이라고 하면 1km 정도 되는 거죠. 안식일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km 정도까지는 걸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1km를 넘어서는 순간 노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든다. 그러면 거리에 상관없이 이건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시는 중이었고 마태복음 12장 1절을 참고해 보면 제자들이 이때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남의 밭이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비난을 한 것인가? 자,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잘라 먹는다고 해서 그걸 도둑질한 것으로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허용합니다. 다만 곡식에다가 낫을 대지 말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비난하는 것은 남의 밭에서 이삭 잘랐다 이 문제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로. 그리고 이 자른 이삭을 갖다가 먹으려면 비벼서 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탈곡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25절과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 주님은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하시는데,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던 당시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음식을 먹었다. 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제사장 동네인 노베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오늘 말씀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고요. 아비아달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주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은 원래 성경 원본에서는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일 때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서기관들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누락된 거 아닌가. 이게 그나마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그나마 합당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원래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떡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만이 이 진설병이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진설병이 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건데, 그 성막이나 성전의 그 첫 번째 방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구간이 성소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보면 북쪽에 등잔대가 있고 이 남쪽에 맞은편에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2개의 떡을 차려놔요. 이게 바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음식이다. 일반인들은 먹어서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에게 이 떡을 줬다는 겁니다.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금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윗 너에게 줄 수 없다.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사울을 이어 차기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양식조차 구할 길이 없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진설병은 제사장의 몫이니까, 제사장의 음식이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굶어 죽을지언정 진설병은 먹어서는 안 돼. 다윗 너에게 줄 수 없어.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굶으라고 하는 게 옳은 걸까요? 물론 율법을 어기는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에게 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액면가로 본다면 이것은 다윗이 율법을 어기는 모양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제정자이신 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
죄를 정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누가 다윗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생명을 얻도록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사례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먼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 선언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야 되지 사람이 안식일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이라는 것은 앞서 여러분께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제7일 되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을까? 왜 쉬셨을까? 천지 창조하신 내용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죠. 이거 어마어마한 창조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고 진이 빠지셔가지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7일째는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제7일에 안식하셨는가? 쉬셨는가?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완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다는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걸 다 끝마치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쉬더라도 완전한 쉼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까? 못 가지잖아요. 또 일을 해야 될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완전히 편안하게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언제가 제일 싫습니까? 무슨 요일이 제일 싫습니까? 월요일, 그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네, 월요일 오는 거 참 싫으시잖아요. 저는 주일 저녁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달리 저는 주일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은 금요일 좋겠지만 월요일 되면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시는 거죠.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이 있고 안식이 있다.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념하셔서 쉬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함이다. 여러분, 앞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셨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타락한 이후의 인간 어떠한 모습일까요?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더 라고 말하면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와 같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탐욕스러운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노동이라는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해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안식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냥 꽁꽁 온몸이 묶여가지고 이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 통나무처럼 가만히 있게 구속하시는 게 아니라 노동을 멈추고,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육체를 계속 굴립니다. 자기가 종을 부리고 있다면 그 종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과 객이나 어떤 가축이라 할지라도 다 쉬게 하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이 근본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을 28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겠어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당신에 대해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성취이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게 안식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초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리라. 여러분, 안식은,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안식을 바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안식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휴가를 얻으면 안식을 얻을 것 같지만 그게 참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 휴가 필요합니다. 쉬는 날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안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안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인간에게 찾아온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수치가 찾아왔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수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두렵습니다.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환경이 다 편안하게 열리는 것 같고 내 앞에 고속도로가 열려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이런 성공이 주어지는 것 같아도 참 안식을 모르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역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듯이 우리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회당 안의 분위기를 보면 이전보다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격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께서 6절을 잠깐 참고를 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를 의논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은 없어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 시선을 떼지 않고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보면 앞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1km 정도.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기만 해도 노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요. 병을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죽을 병 아니면 안식일에 고쳐서 안 된다. 그냥 일반적인 병을 고치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안 고쳐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고쳐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불편한 것이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이죠. 죽을 문제까지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걸로, 범법자로 보는 거예요. 이걸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선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에다가 딱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조용히 이 사람 제자들 시켜가지고 조용히 좀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그 뒷골목 같은 데 가서 고치시면 논란도 없어요. 그런데 일순간 그 손 마른 자를 갖다가 가운데에 딱 세우시니까 일순간 시선이 쫙 집중되잖아요. 안 그래도 노려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고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노려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허 찔린 느낌, 완전히 허를 찔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느냐 안 고치시느냐, 바꿔 말하면 노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 훅 들어오는 질문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건 바리새인들도 예외 없이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상상도 못한 허를 찌르는 질문을 주님이 던져버리신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악을 행해도 됩니다. 생명이 죽어도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요, 안식일에 가축이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거 살리려고 끌어냈거든요. 완전히 이들은 지금 허가 찔려버린 거예요. 자, 이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4절 끝부분 보시면 잠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했다.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난감하겠죠.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네.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뉘우쳐가지고 잠잠한 게,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허를 찔려가지고 말을 하기가 싫은 것뿐입니다. 대답하기가 싫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잠잠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고 근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시선 맞추시면서 노하고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대답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이란 이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이들이 회당을 나가서는 헤롯 왕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는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의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헤롯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을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로서 헤롯 대왕을 지지하고 따르던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죽일 궁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원래 선민사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이런 부정한 자들과는 상종하면 유대인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을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평상시라면 헤롯 땅 근처도 안 갑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 그 헤롯 대왕이 원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 이두메 혈통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관계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일념하에 이들이 지금 마음의 완고함 하에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들은 평상시라면 상종도 하지 않을 무리와 지금 머리를 맞대고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듯이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도래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안식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더 짐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평상시라면 어울리지도 않을 세력과 어울려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역사를 읽어보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완고함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 열어가지고 그 완고함 들여다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따라서 성도라면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의 완고함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없어 두렵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게 완고함이에요. 마음의 완고함. 건강 잃어버리는 거? 예, 무서워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말씀을 들어도요, 머리로 알아도 이걸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완고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완고함이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한 데는 바로 이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사고들과 가치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완고함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의 완고함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마음의 완고함을 가장 경계하고 이 완고함을 걷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얻는 것이고 참 안식을 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참 안식을 알고 있느냐. 안식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안식이 자신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가 없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참 안식이 있으면 자기 안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열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식을 아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에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안식을 못 찾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사하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믿음으로 맛본다면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을 한다. 이제는 안식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말 안식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안식을 몰라요. 하와이 갈 수 있는 비행기표하고 한 일주일 정도 최상급 호텔에서 쉴 수 있도록 쿠폰을 준다고 해서 안식을 한다고요. 그냥 몸이 쉬는 것뿐이에요. 그 찬란한 그 일몰을 즐기고 서핑을 즐기고 진짜 휴식을 준다고요. 몸은 쉴 수가 있어요. 황홀한 감정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모르면 안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안다면 다시 강조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안식을 안다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계종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죄사함 알려주시고, 제가 다른 종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불교에 억한 심정은 없어요. 조계종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게 구원이, 죄사함이 있다고, 안식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이지만 요즘 뉴스에 자꾸 나오는 통일교 가지고 여러분 안식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이 안식이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쉬어도 영혼은 참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 보여주면 세상은 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게 참 안식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제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서로 해야 됩니다. 이 안식을 서로 나눈다는 거, 이게 이 설교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오히려 좀 던져드립니다. 고민은 그 안식을 깨는 거 아닌가? 그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고민 안 한다고 뭐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오는 것이고, 참된 안식에 고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까? 이거 서로에게 여러분, 이게 모든 상황에 다 똑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자꾸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일까 기도하면서 자꾸 찾아가야 돼요.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 매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안식을 갖다가 옥죄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깨야 되잖아요.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더 쉽게 다가갈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죠?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젊고 힙한 교회고, 오후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는, 특히 저녁 예배 있는 교회는 굉장히 전통에 매여가지고 그 사람을 얽매고 옥죄고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런 전통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좋은 전통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없으니까 다 좋더라. 이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저녁 예배 있으면 굉장히 주일을 쉬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 맞냐? 없애야 된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저녁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 세우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건 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정치 강론하고 사회적인 이슈만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저녁 예배가
과연 안식을 주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틀 가지고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일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무엇일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혼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현장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은 대체 부득이한 경우에 대체일 뿐이지 선호하고 싶은 예배 형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현장에 못 오면 다 잘못된 건가요? 부득이하게 못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나는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식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몸이 쉰다고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던 게 이루어진다고 잠시는 기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안도감이 올 수 있지만 그건 참된 안식은 아니에요. 죄사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만. 그리고 이 안식을 발견했다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이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갖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 전할 때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그냥 어떤 때는 쉽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답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머리 복잡한 게 여러분 설교 듣고 머리 복잡해지잖아요. 그냥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안식은 머리 안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무엇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은 성도로서 형제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일까? 이런 복잡함이 필요합니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같은 한마디라도 결코 같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도 이게 그냥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맹숭맹숭하게 다가와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이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성경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증거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가서와 같은 책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확실한 원리는 이거예요. 예수 안에만 죄사함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맛봤다면 고민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야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된다. 예,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획일적으로 그냥 그걸로 이야기합니까? 난 해보니까 다 되던데 네, 되는 분이죠. 안 되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서고 싶어 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 욥기가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욥기가 그렇잖아요. 욥기가. 욥의 친구들 다 옳은 소리 합니다. 옆에 와가지고. 전부 옳은 소리를 하는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뭐가 안식이냐고요? 욥은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항변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지. 입을 다물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선을 행한다, 생명을 구한다. 이게 여러분 그냥 정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도 내릴 수도 없고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형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저의 사례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이 형제에게 제일 좋은 길이 뭘까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지지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안에 죄사함과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다, 안식을 안다라고 하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민하자. 예수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부로 정답 내리기보다 각자만의 다 이게 달라요. 정답 그냥 내리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가자.